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좌우의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크게 한번 서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위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일학교 시절에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손에 자기 집에서 그 해에 수확한 과일이나 어떤 채소 같은 거 들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에서는 종류별로 등수를 매기는데 무조건 제일 큰 게 1등입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그렇게 상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무도 가져갔고 배추도 가져갔는데, 그래도 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잘 익은 풍성한 호박입니다. 저희 가정에 호박 농사를 많이 지어서 겨울 내내 그 호박을 가지고 호박 범벅 해먹고 호박죽 끓여 먹고 하여튼 엄청 많이 입에 막 신물이 나도록 겨울 내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거두어 들인 잘 익은 호박 가운데 가장 큰 놈을 골라다가 교회에 가지고 가는데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교회에서 가장 먼 구역이거든요. 2km는 좋게 되고요, 한 3km쯤은 안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큰 호박을 들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면 낑낑대고 정말 지금도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고, 누나의 도움받고 동생 도움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갔는데, 올해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호박을 기증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열기 집사님도 호박, 박록자 권사님도 호박, 장영수 권사님 아버지 지으신 호박, 그 외에 이대원 장로님, 이열기 집사님 대봉감, 김종민 집사님, 창녕 형님의 당감, 그 외에도 기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풍성한 감사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2km, 3km 되는 그 거리에 초등학생이 그 잘 익은 큰 호박을 들고 낑낑대고 갔는데 믿음이 상당히 좋죠. 믿음이 좋아서 들고 간 게 보다는 뭐 봐달랐고요. 촌놈이 교회에서 상 한 번 주면 그냥 머리가 살짝 그냥 어떻게 돼요. 상 받으려고 그냥 목숨 걸고 그거를 들고 갔는데, 어떨 때 억울한 게 교회 옆 동네에 있는 놈이 저보다 더 큰 호박을 들고 와가지고, 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거리를 고려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창식이는 제일 먼저 세천구역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너는 그래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그 처사, 교회 뒷집에 있는 놈이 제일 큰 거 들고 오는 놈하고 3km 떨어진 데 큰 거 들고 오는 놈하고 누가 1등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그래도 선생님들은 얄짤없이 2등, 3등으로 밀렸던 억울한 것이 추수감사절에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도 뭐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 우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칠 때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고 성경 유대의 절기로는 유명한 초막절의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자신들이 수확한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들, 또 나무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믿음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면서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40절 우리 성경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40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첫날에 뭐죠?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둘째 종려나무 가지와, 셋째 무성한 나무 가지와, 네 번째 시내 버들을 취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뭐하라? 즐거워하라.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네 가지를 취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를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4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말씀드린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이 네 가지인데 히브리어로 네 가지 종류라는 말이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이 왼쪽에 있는 아름다운 실과는 에토로고요, 두 번째는 종려나무요, 셋째 무성한 가지는 화석류 나무요, 그 다음에 시내 버드나무. 이건 이제 네 가지 종류를,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오른손에 에토로고와 종려 가지를 들고 왼손에는 화석류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될 절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현대 유대인들도 오늘 이 말씀 내용에 그대로 근거해서 여전히 춤을 추면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들고 있는 이 아르바 미님 네 가지 종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과 그 율법과의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빗대어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 아름다운 실과는 뭐냐 하면 맛도 좋고 향도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잖아요. 율법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의 대표가 아름다운 실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종려나무는 맛은 있는데 향이 없기 때문에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화석류 나무가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40절에 무성한 나무 가지가 화석류 나무를 얘기하는데, 화석류는 향은 있으나 맛이 없기 때문에 토라인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의 대표고, 버드나무는 향도 없고 맛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실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해석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그래요. 우화적인 해석이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해라. 그래서 굉장히 들으면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좀 멀리하는 해석이죠. 그러면 목사님, 가장 건전한 해석, 이 네 가지 종류의 의미가 뭔가 제가 도표를 정리해 봤는데, 에트로고는 수많은 과일들 가운데 향기 나는 과일의 대표로 하나를 들고,
종려나무는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무의 대표로 종려나무를 들고, 화석류 나무는 향내나는 나무들 종류가 많은데 그것의 대표고, 버드나무는 수많은 그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 대표격이 나무가 뭐냐? 버드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 해석이 그나마 가장 건전한 해석으로 그렇게 되어 주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종류를 두 개 오른손에, 나머지 두 개 왼손에 들고 하나님께 춤을 추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받아 하십시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 안에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며칠 동안이나요? 일주일 동안이나 매일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고,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초막절의 절기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의 신앙 좀 더 들어가서 정리해 보면 그 감사 신앙을 좀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신앙이 뭐냐면 우리 한번 받아 하십시다. 종려나무 신앙. 아이고 목사님, 이런 신앙 저런 신앙 다 들어봤는데 나무 신앙은 처음 들어봅니다. 종려나무 신앙. 종려나무 신앙.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려나무와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은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제1차 유대 전쟁이 주 66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분 로마를 향해서 게릴라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요, 일시적이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서울을 수복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울 수복하니까 6.25 때 제일 먼저 올라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뭐 올렸어요? 태극기 개양을 하면서 서울 수복했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로마의 군사들 수비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기념주화를 만들었어요. 그 기념주화의 내용을 보시면 주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 이게 종려나무예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흐느적 하는데 힘이 없어 흐느적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는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예루살렘을 탈환하다니, 성전을 회복하다니, 강력한 로마의 군사를 몰아내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춤을 추는 거야. 근데 오래 못 갔습니다. 2년쯤 지나고 나서 그 주후 70년이 여러분 유명한 해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베스파시안 그의 아들 티투스 디도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깨부수고, 완전히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쑥대밭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정말 비참한 역사가 주 70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로마의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입장에서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념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인들도 기념주화를 만들었는데, 기념주화에 가운데 역시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있고, 왼쪽에 보면 로마의 병사가 서 있고, 오른쪽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었는지 이렇게 고개를 타래미고 앉아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 슬퍼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위에 글자를 딱 새겼는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유대 갑타, 유대가 드디어 정복됐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들의 전쟁 역사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 기념주화에
그 종려나무를 놓고 로마인들도 그 예루살렘 다시 정복했을 때 그곳에 그 종려나무를 넣은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종려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 자신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그 초막이 뭐로 짓는 초막이냐 하면 이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쪄다가 짓는 초막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바로 뭐냐 하면 종려나무의 절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종려나무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광야 생활을 말하죠. 어디에서 거주했습니까? 초막인데 그 초막이 뭐를 짓느냐?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로. 그래서 이건 너희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런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신 거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네 보니까. 목사님 아무리 믿어도 그거 안 믿어지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0만 명이 40년 동안.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136편의 시인의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헷세드가 영원하시도다. 저는 136편의 이 말씀을 요즘도 가끔 암송해요. 하나님, 때로는 인생에 광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저 코로나 때 광야 시리즈 한 20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예. 코로나의 그 시즌만 여러분 광야입니까? 인생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백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와 헷세드는 영원하시도다. 매일 고백해요. 매일 고백해요. 하루의 삶이 때로는 광야야. 이 하루의 삶이 해 뜨고 해지는 것이 광야야.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물 마시지 않으면 오늘 이곳에 우리 못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바로 누구에다가 적용해? 이 바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다. 신령한 반석이다.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물 마셔야 살지만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이 안에 우리 인생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재미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종려나무의 학명이 뭐냐면 피닉스라는 피닉스 아시죠? 제일 끝에 써놨어요. 뭐라고요? 불사조, 죽지 않는 새가 피닉스예요. 왜 종려나무의 학자들이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의 그런 학명을 붙였느냐? 피닉스는요 전설새인데 아라비아 저 사막에서 500년, 600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몸을 확 불질러고 태우면 다 탄 재에서 다시 싹 살아난대. 믿거나 말거나. 그게 전설의 새라요. 그게 피닉스야. 그래서 피닉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곳에 가만히 보면 그걸 붙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극한 고통과 극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곳을 피닉스라고 부르죠. 저는 2년 전에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어디 갔느냐? 아리조나주에 갔어요. 아리조나. 그 아리조나에 가보니까 그 아리조나주 전체는 사실상 뭐냐 하면 사막이야. 옛날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야. 인디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디언의 이름이 있어요. 석자가 있어요. 그 얼마나 강력했으면 헬기에도 그 이름을 붙여서 그게 뭐라요? 아파치야. 아파치 헬기. 그 아파치가 바로 아리조나주의 그 인디언의 주장의 이름이 아파치야. 그 도로가 아파치 도로더라고. 야. 그 아리조나의 주도가 이름이 뭐냐면 피닉스예요. 피닉스. 야, 왜 피닉스라고 하는, 피닉스라는 도시가요, 미국에 여러분 사막 가운데 세워진 도시인데 미국의 5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피닉스가 강력한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왜 여기다가 이름을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제가 그해 여름에 갔잖아요. 7월 달에 가서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는데 제가 오는 날 몇 도를 찍고 나왔는가 하면 좀 놀랄 준비 좀 하세요. 몇 도를 찍었는가 하면 몇 도 찍었겠어요? 너무 시다. 50도까지 조금만 더 빼시오. 몇 도? 그래. 야, 우리 동기 정확히 맞췄다. 47도 찍고 나온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50도까지 올라가 뿌스. 좀 놀래서 여러분, 아이고 참, 뭐가 설교도 서로 이렇게 주거리받건 해야 되지 뭐 혼자 뭐 죽게만 말아 듣나? 몇 도까지요? 47.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찾아보니까 세계 3대 핫한 지역이 아리조나 피닉스더라고. 야, 피닉스의 이름을, 그 피닉스 불사조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돈 교회에서 안식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돈 뭐 얼마 받아갔는데 여름에 돈 1,000만 원 들고 피닉스 가는 놈은 저밖에 없어요. 그 누가 있어야 가는 줄 압니까? 손자 손녀가 있어야 갑니다. 여러분, 손녀 없는데 아들 있는데 안 갑니다. 손녀가 있어야 그 47도 되는 그곳에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돈 다 쓰고 왔어. 아버지는 저 영초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누구 말 때는 속된 말로 손가락 빨고 책 쓰고 그랬는데, 그 도시가 피닉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한 도시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바람이 부는데 열풍이야. 완전 열풍이어서 막 그냥 막 온 도시가 바람이 그냥 막, 그 다음에 또 막 모래바람이 막 날려오는데, 야, 온 하늘이 시커매요. 그게 뭐냐면은 막 금은 폭풍 막 몰려오는데, 그게 모래 폭풍이 막 몰려오는데, 야, 여기 왜 사나? 인디언들 아파치니까 살지. 여러분, 에어컨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된 거지,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종려나무에 왜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 종려나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잘라도 다시 싹이 나고요. 심지어 종려나무에 막 불을 질러도요, 시커멓게 거슬려도요, 다시 종려나무 밑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음이 토해가지고 다시 자라나는 게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 생존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하다. 그렇게 그 정확한 특성을 알고 학자들이 그 나무 이름을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 정말 제대로 붙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그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닉스라는 도시가 아니라 종려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닉스 종려나무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피닉스요, 내 자신이 종려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볼품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뿌리 잘린 나무 같고요, 때로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바람이 불어와서요, 슬쩍 거실러 버려가지고 저기에 뭐가 생명이 움트겠는가, 이제는 끝났다 싶은 그런 것이, 우리들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뒤엎고 인생의 시련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수많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래도요, 저는 우리 믿습니다. 우리는 받아합시다. 나는 종려나무다. 종려나무는 불사조다.
다시 일난다. 내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 로마서 8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내가 확신합니다. 뭐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뭐지?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비닉스입니다. 우리는 불사조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종려나무 신앙,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다시 그리스도의 향하신 은혜로 날 구원하시고 날 회복시키시고 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무 신앙이 있어요. 무슨 나무? 부두나무 신앙. 부두나무 붙들고 막 덜덜덜덜 떨도록, 대가 떨리도록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보니까 막 나무를 따는 거 덜덜덜덜 떨리는 기라. 그래가지고 날 보고 이카는 거 이웃집에 친구 엄마가 창시가 발음이 안 돼가 창디가 너는 집에 가거라 이카는 게 왜? 신이 안 내려가 나무가 안 떨린대. 그때 내 예수 믿었거든. 집에 가라 하더라고. 그 신앙은 아닌 게 아닙니다. 떼잡는 신앙 아니라 부두나무 신앙. 오늘 여러분 초막절 감사절기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부두나무에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 뜰에 그 남서쪽에 뭐를 세우느냐? 부두나무를 쪼아가지고 가지런히 세우고 매일 한 번씩 그 부두나무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감사절의 일상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보면 모짜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모짜라는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부두나무들 싱싱한 것들이 많은 거야. 지금 그림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가가지고 모짜에 부두나무를 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막 나귀에 싣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성전 남서쪽에다가 계단을 향하여 제단 쪽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놓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기의 날에는 특별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산날라바라고 해서 큰 구원의 날이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마지막 날에도 역시 뭡니까? 이 버드나무를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날은 마지막 날에는 뭐 하느냐면 그날 7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면서 그 버드나무가 7바퀴를 도는데, 그때 마지막 날 특별히 한 순서가 있는데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의미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들고요, 어디로 가느냐?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가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그 금 항아리에다가 제사장들이 물을 가득히 떠와가지고 지금 어디다 갖다 들어붓는가 하면 성전에 그 세워진 그 옆에 가지런히 정리한 그 버드나무 위에다가 막 물을 쏟아붓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성전 안뜰에서 성경의 할렐 시편을 부르면서 제사장들을 맞이하는데, 찬송 소리가 막 최고조에 오르났을 때 제사장들이 가져온 물을 버드나무에 붓고, 그때 은나팔이 3차례 불리면서 레위인과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렐 시편 찬송을 막 부르는데, 그 할렐 시편이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 말씀이 대표적인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호시아나, 우리 성경 번역에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가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막 말라 비틀어져서 막 돌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물을 막 들이다 보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쳐요. 호산나라고 소리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전부 다 종려가지를 들고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던 그 역사가 이와 같은 데서로 연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이요, 우로부터 물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위에부터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 말라 비틀어져 가는 버드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뿌리에서 잘린 존재고요,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받아 누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 지옥의 불소식의 까무러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학적으로 그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어떤 존재입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싱싱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버드나무가 뭐 엄청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근본에서 뿌리가 잘렸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이 절기에 예수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명절 끝날, 초막절의 끝날, 호시아나 라바, 큰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7바퀴를 막 돌면서 할렐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구원해 달라고,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소리칠 때,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던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인생은 잘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않으시면,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성령의 생수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감사절을 이 한 해에 결백하는, 결산하는 절기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무성한 나무 가지가 화석류 나무 가지인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교회 앞에 강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스가랴서를 성경 오랜 세월 전에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스가랴서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마지막 딱 각인된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어요.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네, 내가 밤에 봤는데 한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저는 이걸 늘 묵상해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가 어디 서 있느냐?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 속에 서 있어요.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여기 골짜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맷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맷주라라는 것은요, 깊은 곳입니다. 웅덩이 깊은 곳입니다. 바닥이 없는 막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곳이 맷주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인 번역에는 이 맷주라를 깊고 그늘진 산 구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그것에 한번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 인생의 맷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맷조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벗어나는 맷조라에 빠짐. 맷조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심각한 우리 인생의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맷조라에 빠지면 여러분 내 힘으로 못 벗어나요. 사실은 심각한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심각하게 반대하면 힘들어요.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토로 돌아갔습니다. 해방을 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고향 땅은 심각한 반대가 기다리는 반대의 땅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에 지대를 놓았지만 그 일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열을 내서 반대했기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그 일들은 지연됐습니다. 성경은 에스라 4장에 그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반대자의 이름을 보시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기록했어요. 비슬람, 미드르밧, 다보엘과 동료들,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심지어는 다 기억 못해요.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다볼렛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지금 방언하는 것 같다. 지금 제가 바벨론 사람, 수산, 대해, 엘람, 그 밖에 종기한 오스나빌, 저 사람에서 종기한 사람까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반대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빠졌는가 하면 16년 동안 이스라엘은 맷조라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맷조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8절 말씀에 내가 밤에 보니, 그래, 내가 밤에 봤다. 이 봤다는 히브리어 단어 라라는 동사는 물리적으로 눈을 봤다 이것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의 실체가 여러분 스가랴 1장 1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 화석요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화석요 나무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는 신학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 그걸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제2위이신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맷조라라고 하는 고난의 10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없구나,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구나, 내 혼자 이곳에 떨어져 있구나. 아니야.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이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그때 그 골짜기 깊은 곳에 박혀있는 화석류 나무만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시고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함께 있는데, 그분이 왜 홍마를 타고 계시느냐? 홍마,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스탠바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홍마 타고 전쟁의 주인이시라 날 대신하여 싸우실 수 있는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내가 혼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추수감사절 때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도 완전히 불에 그을린 종려나무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종려나무입니다. 아니야. 그런데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다시 움트고 다시 싹 틔우고 다시 희망과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할 수 있는 분이 종려나무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버드나무 같은 존재예요. 뿌리가 잘리고 겉은 무성한 것 같지만 근본에서부터 잘려져서 완전히 세월이 갈수록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그때마다 부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먹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신앙 우리는 봅니까? 우리 마지막,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골짜기 속에 처박혀 있는 화석류나무 같은 존재구나. 깊은 고난에 맷조라에 빠져 있는 존재지만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온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 종려나무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신앙, 고난과 시련과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구원신앙. 여러분 버드나무 그러면 우리를 말라 비틀어질 때마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생수로 회복시키시는 회복신앙. 아멘. 화석류나무 고난과 심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혼자 네 알아서 해라 버려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아멘. 여러분 구원의 신앙, 회복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준비되셨나요? 제가 종려나무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준비되셨습니까? 스탠바이. 종려나무, 버드나무, 화석류나무. 아멘.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이 한 해와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